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온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누구지요? 없으면 부회장님 나오세요. 안 나오면 없습니다. 안 나오면 여기보다 나오셨습니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준비해온 전국장로회 제56회 수양회를 이곳 홍천 손옥함 비발리 카페에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전국장로회에 속하신 9,000여 명의 장로님들의 뜨거운 소원 속에 제56회 수양회 1,500여 명이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장로님 부부 여러분을 사랑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수행의 주제는 다시 은혜를 누리고 복음의 능력됨을 경험하고 복음으로 보장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통하여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기독교에 대한 선교교회 제119년차 선교교회를 세상의 소금 함께 걷는 선교교회로 정하고 전국교회가 한마음으로 교단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국 전도에도 이 일에 발맞추어 교단이 새롭게 몸은 시도 자문연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6회 수양회가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소망 속에 보람있고 알찬 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 강의와 찬양을 통해 쉼을 얻고 재충전하며 새로운 도전을 받는 유익한 은혜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20장 나의 영혼
전도회 전도회 찬양단의 찬양입니다. 손
술자는 제가 2024년도에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어요. 한국 리서치는 믿을 만한 여러분들까지 말이죠.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의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20%, 기독교인이. 그 다음에 불교가 17%, 그리고 천주교회가 11%. 이 통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거든요. 기독교가 20%, 불교가 17%, 천주교 11% 합하면 48%. 우리나라에서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절반이 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요,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제일 많았어요. 전체 인기 20%. 숫자는 제일 많은데 한국에서는 제일 낮다. 기다려보시죠. 왜 그럴까? 누구 때문에? 절반에 따라서 바로 낮게 되겠다. 그러니까 누가 공섭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우리들 때문에 사개오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해서 예수님 맞지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해서 키가 작은 사개오는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사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죠.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 가실 길 완전 잘해갑니다. 그래서 몰려와 같은 경우는 사개오는 키가 어땠다고요? 작았어요. 그가 올라간 나무는 상당히 컸을 거예요. 그가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을 보셨죠. 키가 작은 사개오가 끝나고 올라가는 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나무 타보셨어요? 나무 올라가는 건 쉽지 않아요. 사개오 키 작은 사개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훌륭한 나무 싶었어요. 그리고 그는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7절까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함께 시작. 아마 그때 사개오는 감격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뚫어져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사개오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 사개오가 저를 가만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이 그리하다. 그래서 사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우리가 벌써 사개오는 키가 작잖아요. 사실은 나무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보여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 듣고요, 급히 얼마나 기뻤으면 그런데 급히 나무 속에 먹었어요. 사개오가 그렇게 기뻐했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잘 나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 나가셨어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개오의 이름도 아니고 그의 이름도 그가 세리장이고 돈 많고 권세이지만 아무도 그의 죽음과 대주지 않아서 정말 불행한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아줬어요. 그리고 그의 죽음에 헛슬픈 아무것도 아무도 촬영을 잘해줬어요. 예수님을 데리고 그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못 맞춘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을 좀 했죠.
예수님 만난 이후 새로운 소원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은 그 이후,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분을 받은 그 이후. 사교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새로운 소원이 생겼어요. 그건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나누는, 구원의 즐거움을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개오 정말 행복했겠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들어갈 때 얼마나 기뻤죠. 그가 부정한 권고통을 공짜로 내고 들어갈 때보다 더 기뻤죠. 세리장으로 지급했을보다 더 불편했어요. 큰 집에 호화로운 장수라고 입주할 때보다 더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누가복음 19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시작. 지금까지 사개오는 돈 모은 채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소유의 절반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억지로 뺏은 것이 있으면, 흑품으로 뺏은 것이 있으면 내 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죠. 이 사개오가 키는 작았지만 배꼽은 컸어요. 그래서 말이죠. 절반은 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고 좀 뺏으면 내가 갚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개오의 그 결단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니 이 시에 일어나서 이삭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동안 사람들도 사개오의 집을 죄인의 집이라고 가까이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시면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사개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사개오도 구원을 받았다. 사개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선언을 하셨죠. 왜 그러셨어요? 먼저 사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사개오가 뭘 했다고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사개오가 예수님 만나게 하고 기분 안 좋아요? 표정이 아니신 것 같은데 사개오가 예수님 만났다고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사개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사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시던 예수의 얼굴을 보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개오를 보시고 그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셔서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바꾸고 함께 밥을 먹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힘된 그분을 알아요.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에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분을 1대1로 만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 만나고 싶은 사모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학교처럼 세리장의 어린 체력, 자존심 다 내려놓고요. 주님 만나기 간절한 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요. 그리고 주님께 만나다. 내가 주님 만나고 싶다. 내가 주님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고 싶다. 나를 만나다. 주님 앞에 간 거예요. 사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때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기다렸던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기다렸죠. 그래서 삭개오가 있는 나무 거기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이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말이죠,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없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했는데 지금은요, 예수님 만난 감격이 없다. 예수님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기억이 희미하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다시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주의를 한다고 하고 복음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 만나고 사람들만 만나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렇습니다. 사람들 만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만나요. 미국의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성장 열쇠라고 책이 났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요즘은 어느 것이나 전화나 SNS에 보내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옛날에도 기차 영문원들이 기차가 지나갈 때 수업 메시지를 영문하고 기관사로 주고 받아야 했습니다. 낮에는 바로 잘 보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밤에는 안 보이니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밤에는요, 주고받는 그 메시지 전달하는 데다가 야광 그 페인트 같은 그런 것들을 달아놓고요. 그게 잘 보이니까 전달하는. 그런데 어느 날 밤에는 이게 빛이 나죠. 그래서 전달하는 거에서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왜? 빛이 안 나는 것을요, 악의 빛을 충분히 받도록 해봐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대.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이분이 깨달았어요. 내가 왜 빛을 받아야 돼?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지 않고요, 예수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잠기지 않고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복음에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에 잠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시고 이가기 전에
자기 얼굴만 보고 헤어지기 싫었어요. 사건 집에 들어가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도 삭개오의 집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도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도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을 예수님에게 오픈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 집을 왼발에서 오픈하지. 제가 사는 바깥집, 앞집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요. 그 집 아들이 승부 볼 때는 제가 어렸을 때 뭐 선물도 주고 그러는데 이 집으로 오픈해야 돼. 기껏해야 한번 게 좀. 그 집이 거기서 이제 살다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그 집이 이사를 다음에 그 아파트 처음 들어갔어요. 그 집이 이사하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려서 들어가서 이 집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 집을 웬만해서 오픈하지.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여러분의 집을 오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을 모신다면 여러분의 일하는 사무실, 여러분의 일터, 직장, 여러분의 차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집 앞, 예수님을 내 삶의 현장에 모셔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과 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교회에 모셔두고요. 예수님 교회에 가만히 계셔요. 제발 저를 따라오지 마세요. 제가 다음 주에 올게요. 그때까지 저 교회 안에 좀 계셔요. 그러면 김지한과 시인이 있습니다. 근관에 예수라고 치고 있습니다. 1973년도 원주 가톨릭대관에서 처음 초연을 한 그런 시곡이에요. 이 작품의 핵심은 성당 앞에 있는 예수상에 근관이 씌워졌어요. 이 조용히 올라간 거지 있는 사람들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 쪽에 있다가 예수상에 근관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팔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멘트로 돼 있고 근관에 씌워졌던 예수가 움직이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성당 신부하고 그것을 원하는 사장이 와서 뺏어가지고 다시 예수상에다 근관을 씌워. 그 순간 예수가 다시 구도죠. 김지한 시인도 천주교회가 예수님을 시멘트에 가둬뒀다고 비판하면 그 비판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 안에 가둬두지 마. 예수님을 성령체 안에 가둬두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사시게 해요. 그래야 복음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인간 극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인 남자가 편해지고 있는 역할을 했고, 그런데
연세가 드신 어머니, 이제 연세가 드셔서 혼자 잘 견딜 수 못하시는데 그 어머니를 집에 좀 가셨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주소로 이웃 그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어머니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죠. 그런데 그것을 감동을 받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고 가네요. 물론 예수님 모시고 다니면 불편해요.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이쪽으로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고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 중심에 모시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삭개오의 가치관을 바뀌었다. 삭개오의 뭐가 바뀌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시고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선포하신 이유로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해요. 예수님을 자기 집 사무실에 모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삶의 목적으로 그게 주변의 가치는 돈이었습니다. 돈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의 가치관을 표현했어요. 돈이 아니라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삭개오는 자기 소유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억지로 뺏은 것 있으면 4배로 그것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서는 사람 살 수 없는 일이죠. 그전에는 돈밖에 안 보였어요. 돈 안 그래도 모은 재료 살았어요. 근데 그걸 다 풀겠다. 근데 사실은 이때 삭개오가 나온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아마 삭개오였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삭개오를 다 알아요. 그가 세리장이었고 돈밖에 없고 돈을 벌려고 별짓을 다 알아요. 근데 그 삭개오가 자기 재산 절반을 팔아서 여리고 성경이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줬어요. 억지로 뺏은 건 4배로 갚았어요. 그러니 여리고 성경이 난리가 났죠. 성경에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삭개오가 왜 저렇게 변했어요? 큰 소리 얘기해주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대.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르치고 살아가는데 그래 저렇게 변했어요. 그래?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얼마 전에는 앞을 먹으면 4개를 뜨게 해주시더니 돈밖에 모르는 삭개오의 삶을 표현하시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렇게 외쳤어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도 그 예수님을 말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요. 선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 속에서 빼앗으면 4배로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적인 계산으로 삭개오는 엄청난 손을 봤어요. 예수님 때문에 손을 봤죠. 예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에 돈을 쥐입니다. 김모 집사람은 제가 잘 아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서울대 출신이라고 해서 시어서 뭡니까? 그 집안에 또 복관 변호사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왜 서울대 공대 출신에다가 아주 이뻐요. 제가 여기서 공부할 때 같은 데를 선생님과 일을 있었어요. 얼마 전에 오랜만에 한번 만났는데 이 김집사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본 줄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손해 보는 것은 이 사람의 생각으로 엄청난 일이에요. 그전에는 손해 볼 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볼 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불쌍해요? 손해 볼 줄 몰라서 불쌍한 거예요. 왜 이웃과 싸움 막지내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드디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볼 줄 알게 됐습니다. 그런 고백을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본 줄. 삭개오에게도 믿음이 돈보다 컸습니다. 자기 욕망보다 믿음이 컸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중에 키가 제일 작은 것보다 더 작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믿음의 거인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믿음의 거인. 여기 있는 분들에게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거인이 되세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거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장로들, 권사님들 믿음의 거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요? 내 믿음이 돈보다 더 큰가요? 아니면 돈이 더 큰가요? 내 믿음이 큰가요? 이 세상이 더 큰가요? 내게 지금 가장 큰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집 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하고 하셨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으다고 조종하죠. 그때 예수님 그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을 아주 작게 보죠. 책도당에서 책찍고만 신문하고 욕당하는 예수님이 너무 작게 보죠. 그런데 하늘이 오는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무 크게 보여요. 자기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도망갑니다. 밖에 나가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가장 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고난보다 크셔요. 우리가 어떤 고난 나왔는지 예수님은 더 크셔요. 예수님은 육보다 크시고요, 죽음보다도 크고요, 우주보다도 크십니다. 그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간절히 성령의 주 앞에 나와요. 주님을 내어내 보셔야 합니다. 거나가서 우리 가치관이 달라져요. 우리 예수님 최고이고 전부였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목회자보다 평신도
목회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 해요. 목회자들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들 권사님들도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리고 상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안 믿는 사람. 그러니 복음을 위한 삶의 살기가 그만큼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예수님을 내 삶의 현장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항상 해보세요.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무병장수인가? 출세할 것인가? 돈 버는 것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펴보죠. 돈 버는 것, 출세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돈이 아니라 예수님. 세상이 아니라 믿음. 베드로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물을 버렸어요.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바울은 복음에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의 최고는 뭔가요? 옛날에 말이죠. 연소재지에 교회를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번에 직업은요. 오토바이를 타고 시골 마을 들어가가지고 돼지 키우는 집, 옛날에는 집집마다 돼지를 키웠잖아요. 그 집하고 흥정해가지고 좋은 돼지를 사다가 파는 이런 일을 이 집사님이 했어요.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어떤 시골 마을로 가서 집집마다 다닐 때가 아주 좋은 돼지를 만났어요. 주인하고 흥정해가지고 얼마에 사기로 하고 그 돼지를 가지고 오토바이에 실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돈으로 그 값을 계산 집을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네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돼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 면소지에 있는 성결교회 집사인데 나 믿으시오. 나머지 돈 갖다 줄 테니까 오늘 돼지 나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그 돼지 주인이 갑자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오늘이 일요일인데 일요일에 교회하고 돼지 사러 온 사람이나 집사니까 믿어달라. 이 집사님이 그 말을 듣고 충분히 이 집사님에게 거의가 돈밖에 없었어요. 돼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을 싣고 그리 갈 생각은 안 하고 일어나자마자 돼지 쓸 생각만 해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우리는 생각대로만 하고 생각대로 삽니다. 제 둘째 손자 하루가 내년 초등학교 가는데 얘가 6살인데 엄마랑 교회 가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며느리 좀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내 인생의 목적은 장난감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거. 아니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장난감 사고 싶은 생각이 가득했으면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엄마한테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장난감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거. 그죠? 근데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물론 천국은 반드시 여러분 천국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면, 목적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얼마나 좋으면 천국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돌아온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위한 일이라면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 다 내려놓고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도구이 정도하고 권력을 잡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만난 다음에 주님 만나 주님을 자기집에 모시고 들어간 다음에 그가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도움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권세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 속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도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복음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름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를 높이 감사합니다. 늘 장로 수고에 주셔서 이 시간을 주님의 주님을 함께 도와주시는 감사합니다. 성경을 주님과 주님의 예수의 구원을 주님께서 하나님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자기에게 모시고 가고 그 삶이 되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예수가 예수님이었습니다. 물력이 아니라 세상이라 믿음이 예수였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 만나기를 다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 지혜의 반영의 내 일터의 예수를 주님께서 내 삶의 정리에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살리라. 복음의 살리라.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위해 살리라. 하나님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삶. 예수님 만난 삭개오가 변한 것처럼 우리도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최고고 세상이 아니라 믿음이 최고인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지막 주 앞에서 칭찬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들 은퇴 저희들 모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성로회 회장이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수 회장님, 신방수 회장님, 임원들, 아직 계신 임원들